교재 6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만물의 화목을 이루게 하셨으며 이전에 원수되었던 자들과도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믿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점차 거룩한 자로 세우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것이며 각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부분은 어제 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단 사상이 많이 침투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본격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찬송으로 만들어 부르거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몇 군데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셨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저희들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창조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면 다른 창조된 인간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를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이코는요, 외적인 모습의 닮음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넘어서 어떤 존재의 속성이나 그 모습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예수님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창조된 피조물 아담이죠. 예수님이 맨 처음 창조된 아담보다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하나는 아닌가라는 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 먼저 나신 이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토토코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맏아들을 의미합니다.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더더욱 높이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표현인 거죠. 16절, 17절 말씀을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 떠오르는 복음서의 구절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면서 쭉 나오면서 설명하는 것이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이 부분과 연관되는, 연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와서 17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표현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섰다라는 표현은요,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지하고 운영하신다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단들 중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초대교회 전체를 위협하는 이단들이었는데요,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단들에 대항하여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18절을 보시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약속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당시 이단들에 대해 또 변론하는 내용인데요, 이 당시 이단들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에너지가 천사들이나 어떠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나누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자신의 신성이나 능력이 쪼개어지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이 다 담겨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성과 능력을 갖추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사도 바울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악에서 떠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제대로 서야 한다. 복음 앞에 제대로 서야 한다라고 21절부터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믿어야 할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굳건하여져서 복음의 소망을 품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하며 달려갑니다.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부족한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받으신 고난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바울 자신도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며 헌신하겠다. 지금 특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숭고한 헌신의 다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 즉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각오를 다진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에 헌신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27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고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광의 소망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골로새 성도들, 너희들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힘내어 살아가라.
라는 사도 바울의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이, 그것을 세상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난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너무나 험난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세상의 험난한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의 소망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살아가면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굳건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국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